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적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거든요. 이 세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의 지혜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보고 알고 믿는 것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그것을 갖게 되어지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결과로 우리가 보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일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들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방황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내용들을 축약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다 답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얻고자 했을 때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느냐? 안 지나간다면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접근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을 밝히 보고 할렐루야 하면서 맞춰 살 수가 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궁금함이고 정말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로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찾아낼까요? 찾아내지 못할까요? 경험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알까요? 알지 못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통찰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통찰력이라는 걸 딱 보고 느끼고 아는 깨닫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한 가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실 거야 하고 내가 턱 그것을 보고 아는 것, 이게 통찰력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을 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의 의미는 여기 있구나라고 내가 깨닫는 가운데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내 입술 속에서 하나님 하고 부르는 그 부름이 내 입에서 나온 것입니까?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날 터치해서 내 입에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지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은혜와 은총 속에서 알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가 있는가? 이것을 성경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먼저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오늘 우리들의 고민, 우리의 문제와 똑같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특히 교회 분열이 문제였었는데 이 분열의 원인은 세속적인 가치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교인들은요, 인간적인 지식과 지혜 그리고 철학을
추구하는 반면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친 것은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지혜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적인 지혜와 철학을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것은 세상의 지혜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사람의 지혜나 너희들이 알고 있고 말하는 그런 철학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 성령이 품게 하시는 것, 그것을 너희에게 전파했다, 선포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다.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로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다.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 접근할 수도 없다. 그래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것이란 세상에는 인간의 이해로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는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이것이 밝히 보여지고 알고 깨닫고 믿고 신뢰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령은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밝히고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를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을 예비하시고 이런 것을 열어주시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것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진솔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 알도록 체험하여 확신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이런 경험을 우리가 했을 때에 우리에게는 신앙 안에서 내가 가진 통찰력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통찰력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학문의 연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해안을 열어주심으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이러한 가정 중에 갖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할은 뭐냐? 이제 이런 데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성령의 역할은 뭐냐? 진솔한 신앙인에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고 인간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만드신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통찰력을 갖게 하시되 그 통찰력의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와 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계획과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첫째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천지 창조에서부터 인류와 세상을 완전하게 구속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그러므로 지금 창조로부터 인간의 구속의 말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이 좀 더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양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본 바대로, 내가 깨달은 바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가 확신한 대로 내가 그 생각, 그 삶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단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내 생각, 삶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라고 할 때 천지 창조서부터 그리고 이제 구속하시는 그 날까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볼 줄 아는 것, 이것이 성령 안에서 내가 가질 통찰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개인에게 가지는 계획이 있고요, 하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있어요. 개인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제가요, 부모님이 결혼해서 사랑의 결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하나라도 그저 태어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유의 하나님께서 가진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생과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과정 중에서 어떤 사건, 어떤 고통, 어떤 아픔, 어떤 상처를 통해서라도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다. 이것을 우리는 인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시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그 인생을 흔들어서라도 그 길을 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거. 지금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적으로 이제 예루살렘부터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른 것이거든요. 이런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완성되어지는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이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눈에 확연히 보입니다. 느끼게 됩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생과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창조에서 이제 종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고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둘째는요, 하나님의 진리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가면 집사한테 물어보면 가면 집사가 하나님 진리? 하면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여기까지만. 근데 성경은요, 진리라고 했을 때 뭘 이야기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 뜻, 구속까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한번 정하신 것은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속하기로 작정하신 것은 반드시 구속을 하고야만은 하나님의 고유의 성격이 뭐죠? 진리라는 거예요. 이런 진리는요, 변하지 않고, 이런 진리가 뭘 만들어내냐?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진리다. 그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속이 진리고, 이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한번 성경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이 한 번이라도 변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거두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작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그 신실이 진리입니다. 이런 진리는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요,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이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놓겠다. 사탄에 의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류를 다시 하나님과 연결해 놓겠다.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이 진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즉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삶의 지침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성경은 믿는 자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삶을 다룬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 세워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값을 주고 샀으니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분의 죄값 처리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룬 것이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들 삶의 기준과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실제적인 이야기.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진리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에서 보고 느끼고 깨닫고 알게 하고 믿게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문화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된 그 생과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네가 보고 네가 듣고 네가 깨닫고 네가 알고 네가 믿고 있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그 주기도문 속에 뭐가 나오냐?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볼 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런 것을 보고 나 이런 거 봤어 끝나는데 왜 보여주셨느냐? 이 세계 속에 들어가면은 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사명을 받았다. 이것에 우리가 깊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셨느냐라고 할 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일깨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생존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단순하게 우리의 삶만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어지고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에게 국한해서 생각할 성질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바로 내가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살만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이제 나라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속에서요,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면 뭘까요? 내가 내 자신의 변화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할 때에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 내가 내 안에 갖게 되어지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영적인 성장이 오면요,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따라와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나머지 인생과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않겠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요번에 제가 어떤 청년하고요 좀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좀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오늘 신앙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AI에게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런데 무슨 신앙이 필요하고 무슨 성경이 필요하고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하기에, 야, 너 내가 묻는 질문에 답 좀 해봐 했더니
이 녀석이 탁 쫑긋하고 듣고 있더라고요. 너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지? 그 생각을 AI로 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물어봐. 그럼 답을 해줄까? 네가 앞으로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한번 알려줘 하고 쳐봐. 그럼 알려줄까? 네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네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 하고 AI로도 쳐봐. 답 줄까? 아무 소리 안 나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친구가 성경에 있는데 그 친구는 남이 꿈꾸는데 그 꿈이 지가 꿈꾸고도 무엇인지 모르는데 그 꿈을 알려내라 아니면 죽이겠다. 그리고 그 꿈에 대한 의미도 해석해라 라고 했는데 그것을 AI에다 집어넣으면 AI는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런데 다니엘은 기도 중에 그 꿈을 보고 왕이시오, 왕이 꾼 꿈이 이런 꿈이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때의 바벨론 최고의 역사적으로 최고의 왕이는 느부갓네살 손을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그 뜻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앞으로 역사 속에 일어날 그 사건들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지 않느냐? 이러한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다니엘이 정말 내가 기도하면 내가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어. 그런데 그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사자굴에서 그가 살아났다. 그리고 이런 사건으로 해서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사자벌에 되어서 원수들이 한꺼번에 처리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을 AI에 넣고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 세상이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숨겨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의 생과 삶 속에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크리스천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것이 교회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무 소리 하고 그냥 듣고만 있더라고요. 제 말이 틀렸나요? 틀렸나요? 참 이러한 것들이 뭔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신 통찰력이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 내 안에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과 제 삶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몇 가지 찾아보면 첫째요, 시행착오가요 계속적으로 내 안에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하고 진행됐던 것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이야, 내가 잘 생각을 했어, 내가 잘 계획해서 이야 하고서나 외칠 수 있는 것 내놔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내놓을 것은 없는데 왜 계속해서 내가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하면요, 그저 좌충우도로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지고 늘 의심과 불안에 떨게 되고 되는 일도 없고 하는 일도 없는 이런 혼란스러운 생과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은요 우리에게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돼. 확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옛날에요, 어떤 딱 생각, 이야 기가 막히다, 야 내가 이런 그래 한번 해보자 했는데 시간 지나가 보니까 그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나를 어떤 파국 속에 몰아넣는 그런 결과. 여러분, 한 번 거짓말하면요, 두 번 거짓말, 세 번 거짓말 밥 먹듯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느냐, 세상 사람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일 속에서 내가 가질 통찰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와 같은 세속 가치에 내가 집중을 해버려요.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하고 내 가슴을 치는 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2절 보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인들 유익하랴. 여러분, 솔로몬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세속적인 일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물질적으로요, 그 자기가 갖고 싶은 거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근데 인생 말년에 자기가 그것을 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 시간이 참 어리석더라는 것이죠. 이처럼 험한 일이 없기에 자기 목적 성취나 물질적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갈증, 이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라고 여기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 속에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에게는요, 세상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성취로 채울 수 없는 내면적 갈등이 있는데, 이 갈증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은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집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모르면은요, 이것을 볼 줄 모르면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요. 내면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어떤 것 때문에 나는 계속 갈등하며 살아가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없는데, 여러분, 진정한 평안과 기쁨이 그 사람 생과 삶 안에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부터 2절에 시인은 이렇게 단식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가를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사람에게는 세상적이나 물질적인 성취로는 채울 수 없는 내면적 갈증이 있는데, 이것을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채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에요. 정리하면요, 사람에게는요, 짐승과 달리 세상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성공이나 어떤 경험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짐승하고 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갈망에서 내 안에 갈증이 일어나는데, 이 갈증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서는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혼의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도 경험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서 살려가려고 노력을 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세상에서는 세상과는 다른 약속된 세계 있지 않습니까? 약속된 그 세계가 내 안에서 경험되어질 때에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내 마음에 화답이 있는데 이 화답은 내 안에 만족과 평안에서 나오는 화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서 터치해서 나오는 그 고백, 이러한 고백이 내 생과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 만족과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도전의식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많은 것을 찾고 누리고 가졌다 할지라도요 그것만으로는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갈망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성령의 감화와 통찰력 속에서만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실 진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과 기쁨을 찾으십시오. 보화는 찾는 자가 찾고 갖고자 하는 자가 갖게 되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또는 우리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화를 내가 갖고 천국을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져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자, 진리를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 기쁘신 뜻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는다고 한다면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만족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한 여정은요 단순한 지식 추구가 아니라 그분과 깊은 교제와 신뢰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고 그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우리의 삶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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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과 그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